전 지난 2주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독일에서 2주 동안 시간 보냈습니다. 내 평생에 2주 동안을 한국 사람도 한 번도 안 만나고 오직 영어로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김치를 한 번도 못 먹고 2주 동안 빵과 치즈만, 고기는 또 안 주대요. 그래서 2주 동안 지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나 행복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8일 동안 제가 붙인 그 비행기를 제가 베를린으로 가는데 아이슬란드라는 아주 작은 그 섬나라가 있어요.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는데 그 갈아타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내 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야 제가 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8일 동안 제가 오직 단벌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여행 가면 절대 짐을 붙이지 않는다. 그냥 내 필요한 거 간단하게 그냥 가방 하나 메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어디 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우리가 너무 많은 그 옷을, 저도 이제 거기 가면 빨래 할 수 없으니까 네일을 15개.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매일 네일을 빨고 그 호텔에 가니까 그 드라이기라고 있대요. 그걸로 말리니까요. 한 30분이면 다 말려지더라고요. 양말도. 양말 안에 드라이기 넣어서 쫙 뿜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짐이 없으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없어도 되는 짐인데, 가방 하나면 족한데, 신발 하나, 옷 한 벌이면 우리 인생을 살기에 족한데,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신발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옷 한 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옷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짐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옷 한 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땀을 많이 흘러서 옆에 사람들에게 좀 냄새는 피울지 몰라도 말입니다. 참 다니기가 편해요. 이번에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2곳이라 하대요. 미국의 브루클린하고 독일의 베를린. 그 영어로 벌린이라고 하던데요. 난 세계 젊은이들이 벌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모두 유수 호스텔 같은 데 머물면서 가방 하나 짊어지고 전 세계를 누비고 있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영어한 모든 영어보다도 지난 2주 동안 한 영어가, 나는 영어를 제일 많이 했어요. 내가 인생에서 만난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지난 2주 동안 유럽에서 본 그 화려한, 그 빛나는 문명 앞에서 저는 정말 너무 많은 도전을 받고 언어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휴가 때가 되고 방학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국만 보내려고, 가까운 이 북미만 머무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우리의 그 찬란한 문화유산, 정말 기독교의 산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유럽의 현장을 밟으면서, 이번엔 특별히 제가 간 곳은 독일의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현장을 직접 밟으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여행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벌 옷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디 가나 먹을 것이 있고요.
어디 가나 나를 반겨주는 거지. 거기 자면 된다 했어요. 그 사람에게 살롬 평화를 빌면서 그 사람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 된다고 했어요. 예.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지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벗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꾸 벗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만이 그게 종교개혁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온 참 신자의 믿음의 자세 같아요. 예. 날마다 나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나와 벌거벗은 모습으로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의 시간이라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친구가 뭐냐?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은 나의 친구인데 말입니다. 정말 친구가 뭐냐? 친구는 내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는 목숨을 대신 져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의 짐을 져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대신 져주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져야 될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대신 담당하여 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루터의 목숨을 2번 져주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루터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특별히 루터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2번 져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루터는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강부였습니다. 이번 독일 가니까 우리나라 경제개발을 최초로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하고, 독일은 전부 아이토반이 돼요. 다 160km, 200km로 달려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저도 120km 못 밟았는데 말입니다. 이제 다들 그래 바른. 근데 한 번도 내가 2주 동안 다니면서 교통사고 나는 걸 못 봤어요. 예. 달릴 때 마음껏 달리게 해주고 거기서 다 푼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아주 80km, 60km 제한구역은 철저하게 그 제한구역대로 속도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안전하더라고요. 얼마나 트럭이 많이 다니는지, 보통 6차선에 4차선은 트럭이에요. 야, 독일의 산업이 그렇게 발달하고 왕성하게 진행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의 아버지 광부의 소원을 따라 그는 독일 에르푸르프 대학의 법률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유명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여 자기 가난한 가정을 구원하고 자기의 꿈을 한번 펼치기 위해서 루터가 거기 에르푸르크 대학에 법률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가 교정으로 향하는 그 길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서 말입니다. 도저히 저 강의실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앞서가는 친구 하나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그 앞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 안나에게, 그때는 가톨릭이니까 말입니다, 성 안나에게 그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안나여, 만약에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려주면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몽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 안나가 누굽니까? 성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그때는 종교개혁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도 몰랐어요. 그는요. 성 안나에게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정말 자기 앞에
지나가는 동료가 죽고 그 강의실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폭풍우 때문에 자기 목숨이 그저 금방 벼락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 위기감 속에서 그가 드린 그 서원기도, 그걸 하나님께서 루트를 살려줬어요. 그의 목숨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그 길로 법률 공부를 중단하고 에르푸르트에 있는, 에르푸르트는 루터의 정신적인 고향입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는 고행의 길을 시작합니다. 자신을 죽여보는 거예요. 금식하고 모든 금욕 생활을 하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정욕을 죽이고 욕심과 자기의 죄악을 죽이려고 수도사 생활을 5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그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졸업하자마자 그는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1512년부터 신학을 가르치면서 그는 시편을 강의하고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예전을 통해서 전통과 경험을 통해서 만난 그의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해도 누리지 못하는 참 자유, 자기가 선행을 하고 자기가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준행시키면서 금욕적으로 살아도 자기 마음속을 죽일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완악한 그 죄된 성품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최고의 성경 구절로 붙잡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지, 그것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고행이나 나의 무슨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 라틴 말인데요. 이걸 슬로건으로 굴면서 그는 1917년 자기가 다니는 비텐베르크 성벽교회, 교회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비텐베르크는 아주 작고 정겨운 도시였어요.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타운 처치가 있고요. 비텐베르크 타운 처치가 있고요. 또 저쪽 안쪽에는 귀족들과 그 나라의 그 위정자들이 다니는 캐슬 처치가 있습니다. 그 캐슬 처치 앞에 거기서 루터가 설교를 하고 그 교회 그 벽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우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독일 황제가 말입니다. 독일은 전체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그때. 루터를 불러서 웜스라는 보름서 국회 루터를 불러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네가 이 개혁운동을 포기하면 살려주지만 네가 계속해서 이 개혁운동을 하면 너는 독일 시민이 아니다. 시티즌십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래도 루터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거나 우리가 어떤 고행이나 다른 어떤 나의 노력이나 나의 그런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이 믿음의 비밀을 나는 절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 시민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루터를 죽여도 살인이 아닌 거예요. 루터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일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웜스 보림스 국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Here I stand. God help me.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나를 나의 생명은 이제 내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도 오늘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자격을 빼앗았을 때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Go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두 번째 루터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은 그때요, 그 지방 분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독일은 알프스의 줄기가 있어서 산이 우리나라처럼 아주 많고 구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 구렁마다, 분지마다 큰 성이 있어요. 바르토브루크의 성주가 루터를 몰래 납치해서 자기 성으로 데려갑니다. 바르토브루크 성으로. 거기서 10개월 동안 숨어 있으면서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말입니다. 독일 국민에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가 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이렇게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친구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의 진짜 좋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그분이 다 져주시는 바로 그분에게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 그럼 누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냐?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따라서 살면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인 줄 알고 그 가르침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독일을 방문하면서 세계를 움직인 두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고 또 한 사람은 벌린의 주인공인 히틀러였습니다. 이 루터가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신학을 가지고 자기 혼자 연구실에 앉아서 열심히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저절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있었다면 프렌드십이에요. 우정. 루터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정은 내 개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It's not from personal. 내 개인의 능력이나 내가 뭐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내가 위대한 능력을 펼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그 개혁운동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우정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산물이었어요. 특별히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다음에 1518년에 그 대학에 누가 부임하는가 하면 멜랑이톤이라는 헬라어 교수가 부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1살이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나이가 35살이었으니까 멜랑이톤과 루터의 나이 차는 1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멜랑이톤은 너무나 친한 친구였어요. 루터는 독일 북부 출신, 동독 출신입니다. 멜랑이톤은 독일 남부 출신입니다. 루터는 서민 출신입니다. 멜랑이톤은 귀족 출신입니다. 루터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대중 가운데서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멜랑이톤은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하는 신학적인 가문 속에서 커서 얼마나 학문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인지 몰라요. 루터가 없었더라면 일반 대중에게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성서가 들어가지 그러나 만약에 멜랑이톤이 없었더라면 독일 전체의 귀족이나 지도자들 또 신학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카톨릭 종교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섰을 때 이제 그는 정말 그전에 있었던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더불어서 그가 죽을 위기에 서 있었을 때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후회가 없다. 그러나 내가 다시 멜랑이톤과 만나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 신학적인 교제를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슬프다. 그리고 그 대학에는 5명의 신학자들이 매주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신학생들과 타운에 있는 성직자들과 함께 종교적인 토론을 합니다. 신학적인 그런 대화를 함께 나누는데 그 함께 그 금요일 저녁에 만나서 신학적인 토론과 종교적인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는 그 그룹에서 말입니다. 루터가 하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스포트해 주는 그런 프렌드십이 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겐하겐이라고 교수면서 그 시티처치 교구 목사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루터는 학문적이고 멜랑이톤도 너무나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어떤 조직력과 힘을 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확장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겐하겐 교수가 그 타운업 교회 교구 목사가 말입니다. 루터와 멜랑이톤의 그 귀한 이 개혁의 의지를 담아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카스라는 화가가 바로 루터와 멜랑이톤 그 집 사이에 있어요. 이 사람이 루터가 하는 그런 신학적인 어려운 일들을 다 만화로 그림으로 그려서 그때 마침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견했잖아요. 만약에 구텐베르크가 없었으면 루터가 아무리 자기 위대한 사상 종교개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전 독일이나 유럽으로 확산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루터에게 못하게 해도 루카스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을 출판물을 통해서 독일과 유럽에 알리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해주고 루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준 그런 친구, 이 하나의 이 비텐베르크라는 이 작은 이 공동체, 여기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지지를 받아봐야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또 다른 새로운 작품을 쓰지. 한 공동체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들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함께 모인 그런 믿음의 선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루터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루터의 종교개혁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지 않았더라면 루터 혼자서 어떻게 그 일을 하다가 다 카톨릭이라는 그 거대한 세력에 그가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힘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죠. 한 사람이 내 의견을 지지해줘도 친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공동체가 그 사람을 밀어줘도 거기에 개혁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텐베르크는요, 너무나 작은 도시였어요. 제가 비텐베르크에 있다가 베를린에 갔을 때, 이야, 베를린은 너무 세계적인 도시들. 비텐베르크는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베들레헴처럼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걸어가도 30분이면 어디든지 다 걸어갈 수 있어요. 그때 그 작은 비텐베르크에서 어떻게 독일 전체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만들어졌는지. 비텐베르크 신학은 독일 신학교 중에서 가장 작은 신학교입니다.
그러나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장 작은 신학교에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큰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나 함부르크나 그런 큰 도시에서는 그런 운동을 일으켜도 그게 눈도 깜짝 안 할 거예요, 어쩌면. 그러나 지극히 작은 도시에서 서로 루터를 좋아서 프렌드십을 가지고 함께 그 도시를 살리고 그 개혁을 살리려고 하는 그 공동체의 작은 움직임이 정말 독일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인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히틀러였는데요. 히틀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히틀러가 한번 설교하면, 이 강연을 하면 말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그 카리스마에 사로잡혀서 꼼짝없이 한마디의 저항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히틀러의 연설과 히틀러의 그의 그 정치적인 카리스마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행한 게 뭡니까? 그는 거의 고아처럼 자랐어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히틀러의 꿈은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화가를 해갖고는 네가 먹고 살 수 없다는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그 꿈이 다절된 후에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기 때문에 그는 정말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왜? 히틀러에게 어린 적 친구라고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버트 스피어라고. 나중에 이 친구를 찾아서 군수 물자를 책임지는 총사령관에 임명하기는 했지만 히틀러는 이 친구와 한 번도 우정을 나눈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마음속에서는 그 친구를 향한 컴패션,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전 유럽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국가로 만들고 말입니다. 위대한 독일을, 위대한 게르만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갔지만 그가 왜 결국 실패했느냐? 히틀러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와 마음을 나누면서 그가 정말 그가 만드는 위대한 독일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일에 동조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프렌드십이 히틀러의 역사 정치에는 그의 자서전을 아무리 잘 쓰려고 연구해봐도 히틀러에게는 그런 친구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련과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밀리기 시작하면서 베를린이 소련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그는 베를린 그 지하 벙커에서 그가 함께 살아왔던 자기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날 총으로 자살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 통일이 참 궁금했습니다. 독일은 40년 만에 똑같이 독일도 동서로 나누어져서 동독은 소련이 다 차지했잖아요. 서독은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이 분할 통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한이 소련에 의해서 공산정권이 되고 남쪽이 미국이 차지하면서 자유준영이 되어서 함께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렇게 분열된 나라가 되었죠. 독일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만에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70년이 되었는데 이제 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독일 통일이 가능했냐.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은 전부 학생들이었어요. 제가 베를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면 모든 안내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전부 젊은이들이었고요. 배낭하남에 그 베를린을 구경하러 온 그 수많은 젊은이들 틈에서 저도 그게 끼워서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저를 인도하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친구였는데 나이가 아주 많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흠볼트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이었습니다. 흠볼트 대학이 또 칼막스가 거기 졸업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세계를 반으로 나누었던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그것도 학교가 흠볼트 대학이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젊은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 대학은 공락금이 하나도 없대요.
가서 우리가 얼마든지 공부하고 좀 도전받으려고만 하면 생활비만 있으면 말입니다. 뭐 젊은 사람들 배낭 하나 메고 생활하기는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잖아요. 너무 여기서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좀 우리 아이들 그런 데 가서 넓은 세상과 꿈을 보면서 베를린만 갔는데도요. 거기 벌써 알렉산더가 그곳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부터 시작해서 우리 함께 같이 투어를 하는 학생들이 한 20명 됐는데요.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도 한 4-5명 되더라고요. 그리스가 요즘 얼마나 가난하고 망해져 갑니까? 그런데 자기 알렉산더, 자기의 그 문화의 대표, 그리스 문화의 대표자인 알렉산더가 세운 그 위대한 건물들과 그 업적들을 보면서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그 길을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돌아오면서 참 캐나다 너무 살기 좋고 아름답다.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요. 역사와 문화는 없잖아요. 15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신교, 구교가 싸우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투쟁했던 유럽의 3분의 1이 종교전쟁으로 죽어나가고 자유와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아픔, 쓴 그 잔이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을 베를린으로 그렇게 보게 하면서 그게 수많은 젊은 관광객들과 함께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함께 그것을 맛보고 왔다는 것, 그것만 해도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역사와 함께 호흡하는 친구, 또 친구라고 해서 내가 꼭 내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만 친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책도 좋은 친구입니까? 여행을 통해서 만난 내가 새로 접한 그런 새로운 문화와 유물들이 얼마나 큰 나의 친구들이고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참된 스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이번에도 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 유럽과 북미의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상담자들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교파가 다르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정말 너무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좁은 생각과 그 틀에 갇혀서 아무것도 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작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신학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나 마음은 똑같아요. 참 서로 얘기하면 받아주고 통하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관계지 않습니까? 가론유다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지만 그걸 마음을 오픈해서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종이고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감히 가까이 접근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는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특별한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라는 것은 뉴욕타임즈에서 친구에 대한 정의를 조사했어요. 누가 친구냐? 세상이 나를 다 배반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그 친구의 정의의 1등으로 뽑힌 것이 그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나는 종이고,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비록 종이라도, 내가 비록 너무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 없는 너무나 악질적이고 거짓투성이고 위선투성이고 욕심투성이 정말 부족한 인간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주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좋은 친구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생각하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서 내 속에 있는 비밀을 누구에게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천국의 비밀을 우리한테만 따로 설명해 주시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는 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다 천국의 비밀을 전한다고 받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도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 앉아서 거룩하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은 못 되어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정말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고서는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죄인의 개수가 아니고 말입니다. 비록 죄인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과 좋은 친밀한 친구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함께 우리가 손에 손을 잡은 공동체의 서로 사랑의 그런 형제 자매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꼽힐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바로 거기에 위로와 지지를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개혁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위대한 루터와 같은 똑같은 개혁자의 그런 삶을 우리들도 함께 살아가는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구, 하나님의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